번쩍인다고 다 금은 아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번쩍거리는 광채가 있으면 그게 곧 금이나 다이아몬드 같은 보석이라고 쉽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깨진 유리 조각도 햇빛만 잘 받으면 금 못지않게 반짝거리고 바닷가의 모래알도 금으로 착각할 만큼 번쩍거릴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겉을 봅니다. 그래서 뭔가 화려하고 반짝거리면 그게 다 귀한 보석으로 알지만은 가만히 그 속을 들여다보고 그 본질을 보면 그게 사람을 속였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불교계의 스타 성녀였던 한 사람이 화제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잘생긴 외모에 또 화려한 언변, 그리고 하버드 출신 성녀라는 화려한 배경으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고 또 유명 강사로 대중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던 그런 성녀인데 한 TV 예능 프로에 출연한 것이 화근이 됐습니다. 거기에서 사는 집이 공개가 되었을 때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평상시에 무소유를 그렇게 말하던 분이 어떻게 저렇게 좋은 집에서 저렇게 화려하게 사는가. 그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최신 전자제품들을 보면서 또 놀라고 또 그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이 비추어졌을 때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무소유를 주장했는데 알고 보니 풀소유다. 멈추면 보이는 것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건물이다. 그렇게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거기에다가 그를 향해서 또 다른 하버드대 출신의 성녀가 된 미국 성녀 한 분이 이 사람을 향해서 공개적으로 저 사람은 성녀가 아니라 부처님을 팔아먹는 기생충의 도둑놈이다. 이런 원색적인 비난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나중에는 사과하고 모든 활동을 중단하겠습니다. 이제는 수련에 정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락이 됐습니다만은 이 사건을 통해서도 사람들은 반짝거린다고 다 금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유명하다고 화려한 배경을 가졌다고 또 멋진 말들을 한다고 해서 그게 다 참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다른 종교의 일을 비판하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양의 옷을 입고 찾아온다. 15절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온다. 여러분 또한 22절에 보면 이들은 주여 주여 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기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기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양의 옷이라고 불리우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양의 옷을 입고 있는데 사실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요즘 말로 하면 목사님, 선교사님, 선생님 이런 이름을 가지고 교회와 신앙단체에서 지도자 노릇을 잘하고 있는 그런 양의 옷을 입고 있는데 거짓 선지자다. 게다가 이 사람들은 실제로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많은 권능, 이를테면 병자를 낫게 한다든지 사람을 많이 모은다든지 큰 선교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든지 아니면 큰 어떤 종교 사업을 이루어낸다든지 하는 일에 탁월한 재주를 발휘하고 있는데 그런데 거짓 선지자다. 자,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정신 차리고 잘 들어야 됩니다. 능력이 나타나고 큰 일을 해내고 어떤 탁월한 재능을 가졌다고 해서 다 참된 주님의 종이냐? 아닙니다. 얼마든지 거짓 선지자일 수 있고 삼가야 될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양의 옷을 입고 있지만 그 속에는 우리의 영혼을 노략질하는 이리가 들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걸 분별하고 삼가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삼간다는 말은 조심하라, 주의하라 그런 말이죠. 여러분 번쩍거린다고 다 금이 아닙니다. 거짓일 수 있고 사이비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게 그렇습니까? 이를테면 첫째로 이단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은 그 규모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신천지 같은 데는 전국에 12개의 지부가 있고 수십만의 신도들이 있다고 그럽니다. 안상호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그런 곳은 지역마다 큰 교회 건물을 사들이는 것을 주요 전략으로 삼아서 이를테면 시내에 큰 교회가 건물을 팔고 이제 외지로 이전할 때 그 건물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사서는 거기에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교회, 안상원 교회 그렇게 붙여놓습니다. 혹은 또 교회가 무리하게 좀 돈을 많이 들여서 예배당을 지은 그런 교회들이 그 재정을 갚을 능력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을 때, 그럴 때 제3자 이름을 통해서 그 건물을 사서는 거기다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름을 붙이고, 그래서 큰 건물을 유지하는데 많은 돈을 아낌없이 사용하는 그런 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창원 지역에도 여러분 저 정동 창원 중앙역 그 앞에 가보면 큰 종교부, 거의 종교부지입니다. 거기에 어떤 교회가 들어가서 예배당을 지어야 되지 않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너무 이게 커서 교회들이 들어가지 못하고 있을 때 거기서 사가지고 말입니다. 지금 거기에 큰 건물을 지어놓고 앞에 주차장도 얼마나 넓고, 규모를 보면요 이게 일반 교회보다 훨씬 더 크고 또 큰 재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통일교 같은 데는 그 교주 문선명 씨가 죽은 지가 오래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재산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을 만큼 엄청납니다. 규모가 큽니다. 그런데 이단입니다. 이단이라는 말은 여러분 쉽게 말하면 그 가르침을 따라가서는 구원을 못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 가르침을 따라가서는 천국 못 간다는 말이에요. 왜요? 규모도 크고 사람도 많고 그 하는 일도 굉장한데 거기서 가르치는 것이 거짓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단을 분별하는 첫 번째 잣대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는가 안 하는가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성자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이 볼륨을 조금 높여주세요. 우리는 어떻게 고백하죠? 우리도 오늘 예배 시간에 여러분 시작하면서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 시작하면서 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여기 모인 우리들이 성부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 사람들입니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여기 모인 우리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오늘 모여서 예배합니다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예배 시작할 때 제일 첫 순서로 신앙 고백을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나는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무슨 고백을 합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굉장히 중요한 고백인데 여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란 말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 말인데, 그리스도란 말은 구원자, 그 가운데서 특별히 구약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라는 뜻이 이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고 여러 번 수십 번에 걸쳐서 예언을 해주시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구약 성경의 예언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예수님이시다, 이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에 담겨 있는 내용인 겁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이 고백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자리에 자기들의 교주를 신격화해서 넣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이단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감히 자기들의 교주가 성부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단들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다 믿는다 그래요. 성부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단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부정합니다. 여러분, 이를테면 이슬람교는 성부 하나님을 믿는데, 이슬람이 여러분 그들의 신을 뭐라고 부릅니까? 알라라고 부르는데, 알라라는 말은 알라라는 또 다른 신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 많은 청년들이나 대학생들이 그 이슬람교의 그 전도를 받고 가서 공부를 하다가 이슬람교가 전혀 다른 종교인 줄 알았는데 가서 보니까 구약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라는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아랍어로 하나님이라는 뜻인 알라라는 것으로, 그래서 알라라는 것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구나 해서는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성경의 바른 해석이다 이렇게 해서 이슬람교에 빠져드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슬람교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훌륭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모하메드야말로
구원을 가져다 줄 더 훌륭한 선지자라고 그렇게 믿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자리를 빼고 거기에 자기 교주를 넣는 거예요. 이게 이단입니다. 여호와의 증인도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마는 성자 예수님은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말하면 그들은 뛰어난 피조물이다. 우리보다 더 뛰어난 피조물이다. 그렇게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신천지도 예수님이 훌륭한 분이지만은 구원을 완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들의 교주인 이만희가 와서 진리를 가르쳐 주어야 그 진리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자, 가만히 보세요. 다 성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그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것을 부인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으면 구원을 못 받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왜 구원 못 받아요? 성경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구원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구원의 길이 열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이라는 말을 가르침이라는 말로 여러분 바꾸어서 이해하면 훨씬 이해가 쉽습니다. 영을 다 믿지 말고 모든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여기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 있죠.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이 고백과 함께 이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가르침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3절에 보면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 23절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누가 거짓말하는 자라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부인하는 것이 이게 거짓말하는 사람들.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자,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믿지 않는 가르침은 아무리 그 규모가 크다고 해도, 아무리 거기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고 선행을 행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따른다고 해도 그건 거짓 선지자이고 거짓 가르침입니다. 이단이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이단에 빠져들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런 분별력을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거기에 갔습니까? 예전에 제가 목회하던 현장에 어느 할머니 한 분이 교회를 잘 다니다가 진해에 있는 하나님 교회로 간다. 그래서 절대로 거기 가면 안 됩니다. 이단입니다. 근데 안 갈 수가 없대요. 왜요? 그러니까 거기 자기 딸이 다니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너무 자기 딸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딸의 그 권유 때문에 자기가 안 갈 수가 없다. 말리고 말려도 안 돼요. 자, 여러분, 사랑을 베푼다고 해서 혹은 또 거기 사람들이 친절하다고 해서 사실 우리 교회가 반성해야 될 부분인 건 맞습니다. 교회가 그들보다 더 사랑하고 더 친절해야 되고 더 형제 가족으로서 더 서로를 보듬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한 그런 잘못이 우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참 노력해야 되고 또 우리가 이거 빨리 바로잡아야 되고 회복해야 됩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할 길로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이단을 분별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거짓 선지자 중에는 이단은 아니지만 불건전한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어느 기도원에 가니까 모든 병은 귀신 때문에 귀신이 들어서 그런 거다 그렇게 가르치면서 지금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해야 될 환자를 두고 귀신을 쫓아낸다고 꽁꽁 묶어놓고는 안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르침들은 불건전한 가르침이고 불건전한 집단입니다. 이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럼 이단이 아니니까 이건 옳은 건가? 괜찮은 건가? 아닙니다. 그 가르침이 비성경적이고 진리를 왜곡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들의 삶을 망치고 영혼을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거기 가니까 거기서도요 사도신경 신앙 고백도 하고요 예수님도 믿고 다 그러던데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단은 아니지만 불건전한 집단입니다. 거짓 가르침입니다.
멀리하고 돌아서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을 지도하면서 어떤 기도원은 가지 마세요. 어떤 선교단체에 훈련받으러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때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럼 그게 이단입니까? 이단이란 말 아까 뭐라고 그랬죠? 그 가르침을 따라가서는 구원 못 받고 천국 못 들어가는. 근데 거기는 사도신경 신앙 고백도 하고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러니 최소한 구원의 기본적인 복음의 요건들은 갖추었잖아요. 그럼 이단 아니면 가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묻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단은 아니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원 못 받을 가르침은 아니지만 진리를 왜곡하고 영혼을 병들게 하는 그런 가르침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게 아버지의 뜻대로가 뭡니까? 이게 성경 말씀이고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성경에 포함된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되게 가르치고 잘못 가르치고 불건전한 그런 곳은 예수님이 삼가라고 하신 거짓 선지자, 거짓 가르침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삼가고 조심해야 될 거짓 선지자의 영역이 있는데 그것은 진리를 바르게 가르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게 제일 분별하기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를테면 여러분 정상적인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는데 그런데 진리를 다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고 좋아하는 것 이런 것들만 강조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복은 강조하는데 죄는 지적하지 않습니다. 소위 말하는 번영신학이라는 것이 있는데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하고 하는 일이 다 잘되고 복을 받는다. 여러분 이런 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강조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고 죄에 대해서 지적받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강조하되 회개를 촉구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뭐든지 용서해 주십니다. 안심하십시오. 당신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다 알아서 다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속삭입니다. 여러분 회개 없는 은혜가 정말 있습니까? 마음으로부터 자기의 죄를 아파하고 그 죄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괴롭고 가슴 아파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고 침상이 젖도록 우는 이런 회개가 없이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로운 은혜가 임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회개와 은혜는 함께 임하는 거예요. 회개한 이후에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단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위로받기 원한다. 일주일 동안 삶의 현장에서 교인들이 얼마나 힘들고 피곤하고 지들어 있는데 교회 와서 또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라 그러고 그럴 거 뭐 있냐.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고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위로해주고. 여러분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을 온전하게 가르치지 않고 성경의 한 부분만을 강조해서 그것만을 가르치는 것은 이건 올바른 가르침이 아니죠. 이런 것이 거짓 가르침이고 거짓 선지자입니다. 또한 인격에 대한 강조 없이 능력만을 강조합니다. 22절에 보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능력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능력, 기도의 능력, 찬양의 능력, 병 고치는 능력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이런 것들을 말하지만은 그 능력을 가지고서 사람을 섬기고 그 능력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이루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갈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르침을 받다 보면 소위 능력을 좋아하고 능력 있는 사람은 많은데 그 능력들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섬기고 이런 열매는 맺혀지지 않고 그 능력을 가지고 남들 앞에서 자기를 자랑하고 과시하고 굴림하고
능력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무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우리는 이런 일을 하는데 당신들은 왜 그것밖에 못해?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당신들은 열심히 부족해서 그래. 그러면서 뭔가를 이루어낸 자기 자신을 자꾸 강조하고. 여러분, 제가 종종 말씀드립니다마는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이 좋다는데 이상하게 닮기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아니고 바리새인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참 우리가 저는 목사로서 이거 참 스스로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성도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도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믿음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잠깐 멈춰서서 한번 자기를 돌아보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한 결과로 지금 예수님 닮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이 그렇게 지적하신 바리새인 닮아가고 있는지. 자기 자랑 잘하고 남 비판하고 정죄하기를 잘하고 비난하고 섬기기보다는 대접받기 좋아하고 대우받으려고 하는 사람, 여러분 이게 바리새인 아닙니까? 분명히 이 사람이 능력은 있는데 신앙인격이 부실해요. 사랑이 없습니다. 오히려 날카로운 걸로 가시처럼 다른 사람들을 찔러내는 정죄와 비난을 잘합니다. 예수님 닮은 게 아니죠. 여러분 신앙이 좋으면 예수님 닮아야 되지 않습니까? 믿음 생활 잘하면 예수의 인격이 흘러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나면 옆에 가기가 꺼려집니다. 또 무슨 비판을 하고 또 무슨 흠을 잡아서 내가 상처받지 않을까? 그래서 가까이 가기가 두려워지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이건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거죠. 그런데도 능력이 있다고 신앙 좋다고 그런 것이 훌륭한 것이라고 가르치는 것은 여러분 이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가르침이죠. 또한 사명 없는 축복을 가르칩니다. 매사가 잘 되고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복을 좋아하고 그 복 받기를 간절히 원해서 그 복을 받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지 마다 않고 열심을 냅니다. 그런데 사명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내게 주신 그 복을 가지고 주님을 위한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런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내가 받을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철저하고 열심인데, 이기적인데, 내가 받은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또한 주의 몸된 교회를 봉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이런 헌신은 다 너무 미약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 안에는 항상 우리가 이루어야 될 책임과 사명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십시오. 축복은 사명입니다. 내 삶이 지금 번성해진 것, 평안한 것, 하나님 복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뜻하신 일이 있고 그 일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 그 복을 가지고 주를 위해 봉사해야 됩니다. 그 복을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건강이 있습니까? 이 건강을 내가 자랑하고 하나님 내게 건강 주셨다 감사하다 여기서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내게 주신 이 건강한 몸과 이 건강한 삶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와 주의 뜻을 위해서 내가 헌신할까, 봉사해볼까? 이 복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사용해볼까? 축복은 사명이란 말이죠. 지금 우리 교회가 이웃사랑 나누기 이걸 이제 다음 주까지 하고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에게 자비를 베풀려고 지금 권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받은 복으로 사명을 감당하라는 그런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한 해 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물질의 복이 얼만데
연말에 한 구자 10,000원의 사랑도 내가 나누지 못한다면 물질의 은혜에 대한 사명을 다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받은 은혜, 받은 물질에 있어서 사명을 감당하세요라고 그렇게 지금 사명 감당할 것을 요청하는 거예요. 연말에 주일학교 교사를 하세요, 차장대 지원하세요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부탁하는 것이 아니고 사명을 감당하세요라고 하는 사명 감당의 요청입니다. 건강의 복을 하나님 내게 주셨고, 생활의 복을 주셨고, 재능의 복을 주셨으니까 이 복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을 감당하라는 그런 사명 감당에 대한 요청을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복을 받았다는 것은 사명도 함께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 가르침, 그것을 받은 사람들은 복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사명감이 없습니다. 그저 받은 복을 과시하고 즐기기에만 바쁜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우리가 이렇게 부흥했다, 이렇게 많은 복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하지만은 그러나 가만히 보면 그 받은 복으로 운영되는 무료 병원 하나 제대로 된 게 없다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장애인을 섬기는 단체나 선교단체들을 가보면 늘 일할 사람이 없대요. 후원이 부족하대요. 그런 이야기를 계속 듣습니다. 그래서 막상 또 선교단체나 혹은 또 장애인 섬기는 그런 단체나 이런 데 가서 현황을 들어보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요 창원 지역만 해도 말입니다. 창원 마산에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성도들이 얼마나 많고, 이게 건강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소수의 후원자들, 아니 앞에 극이라는 말을 좀 붙여야 돼. 극소수의 후원자들, 극소수의 자원봉사자들로만 겨우겨우 운영을 해나가지, 가보면 사람도 재정도 다 열악한 걸 봅니다.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했다고 하고 복 받았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 복이 당연히 흘러가야 할 곳으로 흘러가지 못하고 있는가? 왜 사람도 돈도 늘 부족한가? 사명 없는 축복을 가르쳤고, 내가 받을 복과 내가 받을 사랑에 대해서만 강조했지, 내가 받은 복과 내가 받은 사랑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흘러보내야 될지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많은 강단을 책임진 목사들이 하나님 앞에 큰 책망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6절에 보니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근키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열매를 보고 안다고 했어요. 열매를 맺을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와 복을 그저 붙들고 있지 말고, 그거 가지고 자랑하고 과시하고 감사하는 데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그 주신 은혜와 복을 주님 나라와 주의 영광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성경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배워야 됩니다. 내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 마음에 드는 이야기만 듣고 배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바른 가르침과 바른 메시지의 선포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가는 신앙의 길이 천국까지 이르는 그런 구원의 좁은 길.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구원의 좁은 길을 걸어가라고 하는 말씀 뒤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좁은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으려고 하는 구원의 길로 들어가려고 할 때에 거짓 선지자들이 그 앞에 딱 가로막고 서서는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그 구원의 길로 가는 것을 방해하고 엉뚱한 길로 가라고 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우리가 바른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바른 말씀을 바르게 배워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거짓 선지자를 삼가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분별력을 기르는 데 있습니다. 어느 것이 옳은지 어느 것이 거짓된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성도는 두 가지로 무장이 되어야 됩니다. 첫째는 성경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직접 읽고 성경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성경을 암송하면서 성경 말씀을 내가 잘 알고 내 속에 잘 채우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는 교리로 무장해야 됩니다. 성경의 교훈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이 교리인데 이 교리를 우리가 잘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교리라고 하면 그저 딱딱하다, 지루한 이론쯤으로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교리는 성경의 교훈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신앙의 핵심과 뼈대가 교리입니다. 재작년에 2년 동안 우리 교회는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을 가지고 오후 예배 시간마다 교리 공부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리 공부를 계속하고 또 배워야 돼요. 평생을 해야 돼요. 제가 내년 목회 계획을 이제 우리 당회 앞에 이야기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에 교리 공부를 제가 지금 할 계획들을 넣어 놓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바른 교리를 배울 기회를 만들 때에 잘 공부하고 잘 익혀야, 그래야 우리가 분별력을 가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분별력. 성도 여러분, 반짝거린다고 다 금이 아닙니다. 이름에 속고 규모에 속고 양이 옷이라고 하는 겉모습에 속으면 금 아닌 것을 금이라고 속을 수 있습니다. 분별력을 길러야 됩니다. 성경을 지금보다 더 많이 읽고 더 깊이 묵상하고 공부하고 암송하면서 성경 말씀으로 단단히 무장을 할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코로나 사태에 여러분 지금 예배가 흔들린다, 혹은 우리 신앙이 흔들린다, 여러분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에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이럴 때 내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내 속에 채워가리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성경을 꾸준하게 읽고 듣고 묵상하고 말씀 붙들고 그렇게 여러분 이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세요. 그래야 분별력이 생깁니다. 또한 바른 교리를 잘 공부하고 익혀서 어떤 거짓 가르침도 분별해내고 천국 가는 우리의 믿음도 바르게 잘 지키는 신앙의 뼈대를 튼튼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걸음이 헛되지 않고 천국까지 기쁨과 보람 가운데 달려갈 수 있게 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